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에스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 화면에 잘 나오지요? 자,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고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전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언제 그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도 와야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60대도 마찬가지야, 70대, 80대, 아이고, 아내에게 사랑한다, 평생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깊이 사랑하죠. 근데 겉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배 때도 와서 세상 원하고 달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해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우리도 말이죠,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드릴 때 놀랍게 넘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 제목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당신을 무릎 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신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무릎 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신다. 지금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중에서 이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무릎 꿇림을 당하는 정도로 수치와 어떤 이 절망과 좌절을 겪어서 서울역에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서울역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록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냥 엄연한 현실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그놈없이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을 다시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말이야 그의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셉 얘기만 나오고 다 알아요. 자, 요셉이 말이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십시오.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릎 꿇고 주인을 섬기는 일이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요셉이 말이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왕 이 바로 왕의 시대장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럼 애굽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먼 이스라엘에서 먼저 가나안에서 살다가 온 17세 소년인데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인권이고 뭐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무릎 꿇고 주인 섬기는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 이게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현실이지만, 여러분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요, 요셉이 말이야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말이야 이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요셉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한 그런 정말 이 처절한 그런 현실을 맞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었던 요셉, 나중에 꿈녀석을 잘해서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 알 거예요. 결국은 30세 애굽의 총리로 등록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로 등록하고 보니까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와서 무릎 꿇고, 무릎을 안 꿇어요.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요, 내 앞에서 무릎 꿇어 한 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왜? 여러분, 애굽의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어요. 근데 이 요셉이 말이야 7년 흉년을 기가 막히게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말이야 모든 수치를 5분의 1을 말이야 걷어다가 창고에 들여놨다는 거 아니에요. 7년 풍년 동안.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흉년이 하루 이틀이지 7년 되니까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애굽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굶주려 죽을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는 말이죠, 먹을 것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셉이 너희들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요셉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와서 알아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만 요셉이 입에서 말이죠, 야 쌤 말씀 너희들 줄게, 이 얘기라도 들어야 저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무릎 꿇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요셉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저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였던 거 아니에요. 형들도 심지어 무릎 꿇고 와서 나중에 요셉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위험하거든 자기들이.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말해 요셉에 가서 살짝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너 그렇게 봐달라고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대더라. 진짜 유언을 했는지 뭐 알게 뭐야. 저들이 지어낸 얘기지. 무릎 꿇고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얼마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글쎄 사람들은 우리를 말이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이야 무릎 꿇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윗은요 자기네 나라를 구한 민족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로 말이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말이야 고로만 나찰려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야 다윗이 이 가드라는 지역에다 불렸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다 원수 시간이죠. 어쨌든 간에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데, 어느 날 가드왕 앞에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가드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왕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아기스의 두 아들이 가만보니까 이 다윗이 말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블레셋의 아주 전설적인 그런 장군이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는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아기왕 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제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침을 흘리면 미친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위기를 모면서 나중에 말이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고 뭐고 가드왕이고 뭐고 그 블레셋 지역을 다 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말에 자기 침을 질질 흐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들 말이 사람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형편이었었는데 나중에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돼서 뭐 블레셋 왕이고 가드 왕이고 다 잡아서 말이죠 날려버리고 그 집을 점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그런 것이지요. 뭐가 딴 나라 얘기지 딴 사람 얘기지 우리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원리가 똑같아.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사르밧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한테 우상숭배가 너무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먹을 게 없죠. 엘리야도 말하고 이제 굶어서 죽을 판이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불러서 야 엘리야 이리 와봐. 이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공개할 사람을 예배해놨으니 너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가라.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줄래 이제 걸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르밧 성 지역에 갔더니 그 성 밖에서는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됐던 사르밧 그 과부에게 야 물 좀 있냐? 그 먹을 게 있냐? 내가 좀 다오. 그러더니 이 사르밧에 그 성에서 이 나무까지 죽고 있던 이 사르밧 이 과부 한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이보시오. 요즘 말이야 가뭄 때인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 우리도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해먹고 죽냐고 이게 나무를 죽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럽니다.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되게 뻔뻔해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고 편한 말로 뻔뻔해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 그런데 너 마지막 남은 음식 해서 먼저 나에게 줘! 먹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 이 집에 말이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과부는 자기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어야 될 판이에요. 환경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한 현실도 많지만 어떤 때는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IMF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뭘 박살났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과부 주의가 다 가면 된다 죽어가는 판인데요.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니까 그 위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르밧 이 과부 지역에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환경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을 선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남유다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 멸망시켜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이 유대민족은 페르시아 지역에 그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편한 말로 말이죠. 예?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벌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이 모든 신하들 중에서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이 하만을 제일 높이 세웁니다. 왕 가운데로.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냐면 성주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 이 사람이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혜를 줬어요. 이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얘기하면 뭐 국무총리가 되나요? 우리나라 통치리가 보면은요 서열 2위 하여튼 말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특혜를 입어서 하만이 딱 지나가면 무릎 꿇고 말이죠 절하고 그런 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도요 이 왕이 행차하잖아요. 그런 일반 백성들 말이죠 다 무릎 꿇고 그랬어요. 절했어요.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피해간 게 종로 일가의 그 골목을 뭐라는지 알아요? 피막골이라고 그러지 않아? 왕 행차를 피해가지고 그 골장을 그 옆에 그거 갖다 대서 그 피막골이라는 거예요. 왕 행차를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귀찮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 옆으로 도망가서 그 피막골이 됐다는 그 도로가 피하든 뭐라네 이름이 다 이게 PRP였지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성령에 딱 등장하면, 신앙에다 무릎 꿇고 그래, 절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명은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말에 절한다는 것이 영 자기 믿음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절을 하질 않은 거예요. 하만에 딱 보기에,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 이 양반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거든요. 하만이 놀라죠. 그러니까 말이죠. 야, 모르드게가 누구냐? 모르드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말이죠. 야, 그러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나이 잡아갖고 다 박살내기더라.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다 한날에 죽을 팔자예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비가 누냐면 유대인은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기 민족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상황이 역전됩니다. 역전이 돼서 결국은요, 유대인들이 다 죽을 그런 상황을 줘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하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오, 유대인들이 다 먼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릎 꿇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말이죠,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있어서 하만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이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뭐 영상도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이게 3편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3편 6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땀을 주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뭐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뭐 시골이다 뭐 어디 보니 가면 형제 많은 집안이 최고예요. 동생이 맞았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날이에요. 형제들이 가서 다 박살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뭐 이제 어렸을 때 다 나약하고 누구 때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꼴에 그래도 말이죠, 나보다 약한 애가 또 하나 있었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형제가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렇게 해갖고 두들겨 또 팼네. 많이 팬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신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말이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난 뭔가 그랬더니, 떡대가 이런게 3명이 와가지고, 너 왜 내 동네 때렸냐, 이래.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도 없었어요. 나 혼자 있어요.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제가 살을 못 치고 이렇게 빼빼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편 3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이죠,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 현실 속에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말이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예수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이니까 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평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는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맹인 것이 다디베오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맹인이가 그 당시는 사회보장제도가 뭐 있겠어요. 맹인이었고 하는 일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로 살았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말이죠, 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맹인의 거지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길 아래 길가에 가서 말이죠, 무릎 꿇고 한 번 줍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진짜 어려운 사람도 길거리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릎 꿇고 한 번 줍쇼. 정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바디메오, 맹인의 거진 바디메오가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무릎 꿇고 그래야 불쌍해 보니까 뭐 한푼이라도 없죠. 무릎 꿇고 한 푼 줍쇼.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그 현실이 철저하게 처절하겠냐, 이게 연연한 현실이. 그래서 이 맹인의 거진 바디메오가 늘 항상 하던 대로 어느 날도 말로 길거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맞아 한 번 줍쇼. 척설한 게 그렇게 있는데 소리가 말이야 웅성웅성해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뭐 누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경나스 다윗의 자신이요, 뭐 예수님 뭐 불러싸고 난리 불쌍해. 그게 맹인이가 이게 듣지를 못하잖아. 이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듣는 소리가 이거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죠, 여리고성에 와갖고 자기 가까운 곳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는 이 귀를 들은 거예요. 맹인이요,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가까운 곳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이게 너 같은 거지 주제에 말이죠. 왜 이렇게 난리냐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맹인의 거짓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자기는. 목소리 높이는 것밖에 어떻게 예수는 낫냐, 자기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죠, 또 소리를 들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소리 옆에 부르니까 이 촉이 좋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소리도 크겠다,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오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얘기가 들리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상황이 싹 바뀝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른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친절하게. 그렇게 무시하고, 야 시끄러워, 뭔 소리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시를 받던 바디메오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명해서 부르니까 말이죠,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야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이거 안심하고 예수님께 가봐라. 여러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겉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거짓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도요, 옛날에 막 나갈 때는요, 하나님 일이 하나가지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자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생각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우쭐우쭐 얘기하지만 옛날엔 예수 믿었다고 해도요, 형편없었어요. 걔 주의를 하면서도 겉으로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 오셨냐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이 믿어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요, 근데 이제는 이 원리를 조금 이렇게 알고 나서는요, 이렇게 가다가 진짜 신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모습 갖고 판단 못해요. 그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그 원리를 아는데, 여러분 겉을 갖고 사람 절대 그렇게 판단 못합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게 돼요. 진실하게 예수 믿게 되면 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바디메오 이렇게 무시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는 오게 하라는 거야. 이게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주 친절하게 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 듣고 말이죠, 바디메오가 말이죠, 겉옷을 팽개치고 말이죠, 예수님께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역사니 겉옷이라는 건요,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전 재산입니다. 그 겉옷은요
예, 정말 이제 이 주석에 있는데 보면 그 당시에 오늘날 겉옷하고 달라요. 전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이 겉옷은요, 저녁 때 말이야, 자기 입으로 되기도 하고 말이야. 평상시에는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지하나 이렇게 어려운 데 가면요, 가끔 내가 옷을 뚜둑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디메인에 보니까 그 사람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 사람이 옷이라는 건 전부입니다. 겨울에 그 옷이 있어야 그 사람 버텨내는 거예요. 예? 그 사람 그 옷, 왜 그게 여름인데도 두둑하, 여름인데도 그 옷이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겠더라고, 그분들이. 근데 반대면은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 장례 부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내팽개치고 말이죠.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거지로 말 사람의 무릎 꿇고 내 결사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단호한 그런 표정을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겉옷을 내번지고 말이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총이 오시니까 딱 오늘 바디 내려오고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모시고 내 믿음대로 되래. 바디메의 문을 뜨게 해주고 바디메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의 문을 뜨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바로 여러분을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려니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만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원리는 무거워하고 이게 이 짐은 말이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건 맡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일이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거꾸로 내세요. 뭔가 무거운 짐들을 다 혼자 짊어지고 하나님 영광은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성경은 우리들이 정리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고마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우리를 무시하고 말해 무릎 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나중 된 자가 비록 말이야 무릎 꿇리고 정말 원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실패한 사람 같은 나중 된 자 같지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된 자 앞에서 멋지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런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전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다루고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매력적인 책인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릎 꿇리 정말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무릎 꿇으려고 하는 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기치고 뺏어가고 말이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뭐래도 낫지. 나 이래 우리 무릎 꿇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머지 세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